624페이지요. 인욕청정의 7가지를 이제 설명하다 말았어요. 그 이제 이 7청정 중에서 2가지는 했고 5가지 청정에 대한 원칙소를 봐야 되겠죠. 그래도 한번 본문 읽고 가보겠습니다. 가슴 속에 원한을 맺고 굶지 않으며 충고하고 타릴 때에는 성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고 또한 남의 충고와 타이름을 기꺼이 나아가 받으며 공포나 오염된 애착심을 따르지 않고 인욕을 실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문득 그만두고 버리지 않으면 이 7가지를 인욕의 청정한 모양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원칙소 1번 세 번째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인욕의 뛰어난 이익을 알고 반드시 원수 매점이 없다. 그랬어요. 1번이 뭔가 하면 가슴 속에 원한을 맺고 품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아사실론 제42권에서 남이 괴롭힐 때 역시 원한이나 효무가 없이 의욕이 상속되어 항상 바로 앞에 있으며 이름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재밌는 말인 의욕이 상속되어 하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남이 자기한테 막 괴롭히거나 하는 원한을 가지고 혐오감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욕이 이렇게 상실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원한을 맺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법구경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법구경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원수를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으리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일본의 수상을 유엔에다가 이제 불러놓고 배상 청구를 했어요.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했죠. 그럴 때 이제 스리랑카만이 마지막에 등장해서 첫 마디가 우리는 부처님 나라가 원수를 원한으로 갚지 말라고 부처님께 얘기했다. 우리는 그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수상이 박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죠. 그전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 스리랑카 대표가 한마디 하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스리랑카에 음어의 양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원한으로 갚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인욕이에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의욕이 이렇게 뭐 상실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칙소 2번. 네 번째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보살은 원수가 찾아왔어. 충고하거나 다일 때에는 문득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괴롭게 만들지 않는다. 이거는 충고하고 다일 때에는 성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충고가 다일 때는 막 승을 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대를 용서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육아사실론에서 끝내 다른 이로 하여금 고달픔과 실정을 내게 만든 뒤에 용서를 받게 하지 않으며 고달픔과 실정을 낼까 염려하여 용서를 받자마자 곧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신밀해탈기에서 만일 그가 뉘우칠 때는 마땅히 받아들여서 다른 이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러놔놓고 막 충고하고 다 이러고 이러면서 막 괴롭게 하는 거죠.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놔놓고 용서를 해주는 게 보통 세속에서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네.
용서를 바로 오는 사람은 그래 내 용서해주게 바로 탁 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꿀한잔 안 넣고 온갖 충고 얘기를 다 해가면서 괴롭히는 거지. 막 괴롭게 해가지고 그러나 놓고 이제 용서해주는 그런 게 일반적이지만은 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충고가 다를 때도 그냥 괴롭게 하지 않고 성나게 하지 않고 바로 쿨하게 바로 용서를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 보니까 내용을 보내 그러네. 그 다음에 원칙수 3번. 다섯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살은 원수가 보살에게 손해를 끼치며 보살의 속히 스스로 그 원수의 처소로 가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남이 와서 충고와 다 이러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야, 이건 대단한데요. 거기에 원문에는 또 남의 충고와 타이름을 기꺼이 내가 받으며 하는 말이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 저기 동방도사 얘기 생각나겠죠. 지금 맞지? 미리 고기 쓰기. 막 그 옆에서 괴롭히고 이럴 때 그냥 같이 막 고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 미리 빨리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와서 괴롭혀. 그 사람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자꾸. 큰 화물차를 갖고 와서 가위 앞에 들어박았거든. 그래요? 그것도 10분에 1시간 2시간 박아놓고 있어요. 가면 사올 수도 없고 그냥 안 들어. 일부러 그렇게 하는군요. 화물차 갖고 와 막았고. 희한한 사람. 넓으신 선지식이야. 그 사람 선지식이야. 진짜 대화했으면 그래도 새해 가가 인사했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보살이야. 당황하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육아사지론에서는 그런 거죠. 원한 있는 이에게 스스로 가서 니수 용서를 빈다고 말합니다. 상소 해탈리에서 만약 다른 이가 범하면 뉘우친과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다른 이가 범하면 뉘우친과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저는 잘못했으면 나한테 용서를 빌리는데 왜 용서를 빌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대신에 자기가 가서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거야. 다 그게 스님 덕분입니다. 와. 부처님이야 이제. 아니 스님 가르치셨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마침 그걸 다 그게 더 힘드는 거가 아니에요. 쉽지 않지. 쉽지 않는 얘기. 경계 아니 바다네.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이렇게 봤는데도 그랬다면은 아마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 안 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심보를 잘 못 써서 자성자박이. 동네에서 다 그 집 오가거든요. 저는 새로 들어가도 내 보고 와서 네. 이해주고 고생하지 격려해주는 그 집에는 안 가요. 모르는 애들만.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저 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 예,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절을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은. 아니 108배는 아니라 살 때에 그 사람 있는 대로 그 300씩만 하고. 네가 없으면 된다. 그 10분만 있는 거야. 네가 없으면 내가 된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집주에 안 되겠는데. 심판하고. 그죠? 자, 그래도 참 불쌍한 중심이 들었죠. 자, 원칙수 4번 봅시다. 6번째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은 다른 일을 두려워해서 인용을 행하지는 않는다. 마치 왕의 처소 등과 같다. 또한 오염된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어서 인용을 행하지도 않는다. 마치 음식 등을 구한 것 같다. 다른 일을 이롭게 하기 위한 까닭에 인용을 행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6번째는 공포는 오염된 애착심을 따르지 않고 인연을 실천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인용을 행하지 않고, 그죠? 왕의 초소는 두려운 것이죠. 그죠? 또 오염된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인용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데, 오염된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물을 오염시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물을 오염시킨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염시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만일에 이 찻잔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냈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 마음을 냈는데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저기 정당하게 내가 돈을 줄 때 나한테 파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 탐욕이 이 찻잔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염된 마음을 구한다. 이 찻잔 오염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몰래 훔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인욕을 행하지 않는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막 청탁 같은 부당한 청탁도 많이 있거든요. 뇌물 받는 거. 이런 건 뭔가 하면은 내가 뇌물을 받는다 한 탐욕이 있어서 뇌물을 받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대상의 번뇌를 투사시켜서 그 대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염된 사물의 본성은 괴로움이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저게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훔쳐라도 내가 가지 소유했다 이게. 근데 이게 딱 깨지면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벌써 이 찻잔에 내가 이 탐욕이라는 번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오염된 사물의 본성은 괴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지면 괴로운 거죠. 야, 그런 거는 가장 잘 나타나는 거는 연애할 때지. 연애. 스님 연애도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TV에 다 나와요. 연애할 때 보면은 너는 내 거 이러면서 같이 사귀다가 상대가 떠난다 이러면은 내가 그만큼 공들여서 투사했는데 상대가 떠나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오염된 마음으로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인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TV 보니까 데이터 폭력이라는 것이지만 그런 데이터 살인도 있고요. 모바일에? 아니 TV 뉴스에 나오죠. 직접 때리는 거? 그렇죠. 데이터 하다가 폭행하는 거죠. 그래가 막 그렇다고 그래가 상대가 말이지 뭐 헤어지자 이러면 칼로 찔러버리지. 데이터. 근데 그게 이어서 말하는 뭔가 인욕을 행하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마음을 주고 이러는데 너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그러니까 벌써 상대로 자기 마음으로 오염시켜 놔놓고 상대 말을 안 들을 때 인욕을 안 지키는 거죠. 니 못 떠나. 너 나 떠나면 죽어. 폭행을 하면은 그렇지. 인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내용 보니까 요즘 말하면 그런 뜻이죠. 큰 거 아니야? 예? 사랑이 아니지 그냥. 사랑이 아니 당연히. 사랑이 아니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그 뭐고 상의를 입혔잖아요. 근데 그 여자 구사일생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고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발당한 사람이 그렇게 힐량도 그렇게 뭐 많지 않고 그냥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그냥 편지 한 장을 딱 남겨놓은 내용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쪽지를 남겨라. 그걸 판단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저기 사법부에서 봐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그 방송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안 된다. 판사의 소양이에요. 진짜예요. 어때? 판사 소양이. 소양이지. 그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일어나죠. 그러면 뭐 남녀 문제만 그렇겠어요? 그럼 사업 파트너 뭐 사업 문제도 있을 거고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이게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그냥 오염된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인욕을 안 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다해가 상대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무서워.
그래서 이게 마치 음식을 구하는 것 같다. 음식 같다. 왜냐하면 그걸 참아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음식을 구하는 것 같이 그냥 함부로 그냥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해탈경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구함도 없이 인용을 한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심일 해탈경에서는 두려움이 있어도 아니요, 음식을 위해서도 아니니 그렇게 인용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행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용을 행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상대가 뭘 하든지 자기는 참는 건 참는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뜻에 의하면 정말 도덕이 없어가지고는 그 도덕이 인욕이잖아요. 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앞으로 더 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저기 뭐 5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에게 표를 찍어줬을 때 과연 경제적 이익을 보고 찍어줬다 하지만 과연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겠느냐. 도덕성이 훼손되면은 오히려 다 같이 고통당하고 경제적 손실도 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도덕성하고 경제적 이익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 이 뭐 헌법재판소장, 헌법소장을 뽑는 것도 보니까 만일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런 걸 갖다가 청문회가 어떤 당론에서 도덕성이 흠집이 있지만은 그 사람을 밀조사했다 이러면은 사회는 이 도덕성이 흠집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수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걸 되는 생각하죠. 네. 그러면 이 사회가 올바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자 없는 사람을 고위직에 앉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기율에도 분명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고 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 간부가 될 수가 없다. 돼 있어요. 기율에도 안 돼,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용납하면 되겠어요? 그런 걸 용납한 사람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계속 생기잖아. 그 사람을 추진하는 사람도 문제지. 더 문제지. 그래야는 잘하겠지. 아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잘해주기를.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추천하는 MB도 큰 문제예요. 네. 자체가. 근데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자, 다음 또 봅시다. 자, 7번째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원칙 5번입니다. 보살은 항상 중심을 이롭게 하고자 한다. 한 번 중심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문득 그만두지 않으며 다시 다른 일로서 서로 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없다. 다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사지론에서 한 번 이롭게 한 뒤에 그만두고서 이롭지 않게 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소해탈경에서 항상 이익을 행하되 마음에 그만두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죠?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문득 그만두고 버리지 않으면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 끝까지 베풀어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 그만두고 버리지 않으면 왜 면이라고 그래요? 네. 않으며 그래야 계속. 맞네. 많으며. 아니 저는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려고 제가 엿듣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역시. 예리하다 역시. 아니 이거는 이거 타이핑 치다가 그냥 이래 옆에 보면 쳐버린가 봐요. 그런 니은자가 들어갔어. 아니 저는 이거를 뭐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라 앞에 뒤하고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네. 그걸. 맞는 이야기. 아, 참. 항상 이 책은 이게 오자가 나옵니다. 요새는 5자 프로그램도 있는데. 자, 인욕의 청정한 7가지 인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26페이지. 1월까지 정진의 청정. 뒤로 가니까 어느 거 하나도 없네. 그냥 쑥쑥쑥 그냥 구수 묶듯이 넘어가는구만. 자, 50번 경문이에요. 모든 보살이 정진의 평등한 성품을 통달하며 용맹하고 거면하게 정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능멸하지 않으며. 이야, 이게 많아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능멸하는 사람 많습니다. 맞아, 뭐 기도를 뭐 몇십 년을 했니, 절을 뭐 몇십만 년을 했니, 이런 사람들 중에 종종 나타나더라. 그러면 잘난치 하는 거지. 잘난치 않은 내가 얼마큼 뭐 했다.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다음에 큰 세력을 갖추고 큰 정진을 갖추어 견딜 능력 있고 용맹함을 경고하게 하며 모든 선법을 지금부터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7가지 정진의 청정한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면하는 거는 그게네요. 조건이네요. 조건. 네. 그럼 앞에도 면하는 건 조건이구만. 아니 그러니까 그만두고 버리지 않으면, 예, 그지? 않으면 7가지 청정한 네. 거 하게. 그러니까 조건이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7가지 청정이다. 여기서 그 버리면 네. 7가지 청정이 아니고. 아니고. 네. 면은 엔드고 면은 오합이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앞뒤가 그렇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근데 7가지 인력의 청정한 거입니다. 진짜 좀 문제가 어려워. 네. 엔드고 네. 자, 거기에 봅시다. 원칙소의 1번 보죠. 정진의 평등한 성품의 통달함에 대한 얘기. 이하 제4 정진의 7가지 모양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던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을 맺는다. 해석 가운데 7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평등한 정진이다. 보살의 정진은 느리거나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이름합니다. 자, 이게 느리거나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건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가사지로 42권에서 보면 모든 보살이 부지런한 정진을 일으켜서 느리거나 급하지 않고 평등하게 2가지를 다 부리었습니다. 널리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역시 능히 평등하게 정성스럽고 정중하게 딱 보지는다. 이것을 보살의 평등한 정진이라고 이름합니다. 또한 5분율 제19권의 지시도 유가사지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유수의 단같이 말입니다. 그때 20억이 불세존께 줬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 5분열의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은 이건 안경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경 우리 앞으로 안경 공부하잖아요. 아마 그 안에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도 인용되는 겁니다. 처음 말하는 거. 아하, 여기는 25일경이 없네. 다음 25기경을 찾아 넣어야 되겠네요. 25기경은 안경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봅시다. 그때 20억이 불세종기에 줬다. 원컨대 출가의 구적기를 받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그를 허락하셨다. 출가하고 오래 앉아서 히다라미에서 정진 경영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서 필요를 해준다. 20억이 문득 이렇게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정진이 나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고통의 권한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 나의 집은 다행히 재물고 보배가 많은 역시 세속으로 돌아갔더라도 즐겁게 공동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해도 정진해도 아마 그게 없으니까 진전이 없으니까 내가 속까지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서 거의 초소에 가서 20억에 이렇게 물었다. 거기에는 경전에 넣어야 되는가 하면은 초소에 찾아간 게 아니고 시자를 보내가지고 20억이를 불러오너라. 그래 불러와가지고 너 공부 안 되니까 세속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 머리가 쭉 빗선다 이렇게 어이구 부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소에 가서 20여 이렇게 물었다. 너는 참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냐? 대답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긴 건 너 생각에 따라 대답하라. 너가 속가에 있을 때 금은고를 잘 탔었다지? 대답하고 나니 물으셨다. 금은고의 줄이 팽팽할 때 소리가 조랗게 잘 나더냐? 잘 나지 않습니다. 또 물으셨다. 금은고 줄이 느슨할 때 소리가 조화롭게 잘 나더냐? 대답하였다. 잘 나지 않습니다. 또 물으셨다.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가 나더냐? 대답하였다.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는 연후에 비로소 좋은 소리가 나더라.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에 있어도 역시 또한 이와 같다. 크게 느슨하거나 크게 급하면 어떤 인연으로 도를 얻겠느냐. 정진하는 곳에서는 오리지 않아 괴로움이 다 하였느니라. 다 하느니라. 20억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꼭 경영하는 처소에서 번뇌가 다하여 남음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급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해서는 도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가추 말하면 그 율서와 같다. 중일아한경이 나오네요. 중일아한경 제12권, 잡아한경 제9권, 4분율 등도 대체로 5분율과 같다. 또 여기 이제 정진의 평등한 성품에 통달한다 하는 것은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다. 완급 조절을 잘 한다는 거예요.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5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20억이경입니다. 의경. 20억이라고 해요. 이건 20억이 됐는데 20억이라고 돼 있어요. 20억 의경. 예, 억이경. 20억이라는 건 이름입니다. 예. 이 너무 이름 잘 졌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저기 8일경에 소나로 돼 있어요. 소나. 이 검은 거 얘기가 어디 나오나 그랬더니 여기 나온. 예, 소나. 네. 자, 원칙서 2번 봅시다. 2번의 내용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넘멸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진할 때는. 이것도 두 번째 교만을 위한 정진을 밝힌 것이다. 보살의 정진은 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 반대로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유가 사진에서는 부지런한 정진으로 인하여 높이 드는 것을 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만을 예의는 정진이라 이름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동화사에 한 4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걸 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10년이 20년 있다고 하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있다.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엉터리.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그런 분 기도만 아니고 절을 하는 사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10만 배는 했니? 20만 배는 했니?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겸손하기는 그냥 내가 이만큼 일을 성취했다. 내가 10만 배, 20만 내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고 목이 힘주더라고요. 훌륭하잖아요. 예? 훌륭하잖아요. 그럼 절이라 하는 게 말이죠. 예배를 이제 그 달마 스님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는 공경의 뜻이요 배는 아만을 끊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배는 아만을 끊는. 예, 예배할 때. 아니 그런데 그런 절을 많이 하면은 그래 자기 아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높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큼 했는데 하고 보고 힘주는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을 알고 기도하고 법을 알고 절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절을 해서는 안 된다 했던 이야기가 그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절을 할 때는 반드시 해양을 하나. 해양을 하지 않으면은 아만이 높아집니다. 내가 절한 공덕, 기도한 공덕을 부처님에게 해양하고 일제 중생들에게 해양하고 그다음 깨달음으로 돌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는 그거 안 하면 그거 아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정진이라 하는 거 그렇더라고. 그 단신만 올리겠습니다. 예. 뭐 이거 인간 안 될지 모르는데 사람 심리가 그 우리가 인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기복 신앙에 가는 거는 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실화인데 법을 모르더라도 자식이 그 유복자가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 못 하는데 자기가 100일간 기도를 하루에 1000배씩을 했어요. 예. 첫날 마지막 날까지도 아침에 나올 때 자식이 누워 있었는데 1000배 마지막 휴양을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엄마가 뛰어나오더라 하는 그 그거는 뭐 저기 어머니 지극 정성에 이게 정성이라 하는 것이 저를 잘 했구만. 그 우리 자기를 다 우주의 원리하고 법을 모르더라도 그 어떻게 통할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노래 설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암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저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다든지 그건 알겠지만 뭐 열심히 했더니만 뭐 아들이 장관이 됐다든지 이런 걸 내세워가 자기 몸에 힘준다면은 그 꼴불견이지. 그분 말씀이 마지막 날 그 대구 앞산에 계시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기차를 가는데 눈이 막 쏟아져가지고 옛날에 뭐 40년 앞산 들이 계단 없이 그날 저녁이거든요. 올라갔다 미끄러져 올라갔다 미끄러져 몇 시간을 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옆에 그 스님이 오시더랍니다. 어디 가나 올라가면 스님 손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올라갔어요. 절하고 내려가가지고 급한 마음에 스님 인사 못 드리고 며칠 뒤에 그 전에 스님 인사를 하래. 그 전에 그 스님이 안 계셔요. 그 시간에 그 올라오신 스님도 안 계시고. 그거는 영험담이네. 아니 그 영담이 그 실화 본인이 실화거든요. 아이 나도 그런 거는 몇 개를 알고 있어. 그 저기 뭐고 대구에 그 대성사라는 집이 있어요. 서야동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 절을 하는 보살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그 집 남편이 암에 걸려가 죽는다고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병원에 진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는 지금 절을 하면서 이제 그 가람전에가 절을 하면 이제 지성을 드렸는데 진짜 꿈에 이제 이 부부가 손잡고 가는데 머리에 누둑누둑 기어입은 스님이 꿈속에 이제 오더라는 거죠. 오면서 석 지나가면서 그러니 보살님 마음을 잘 알지요. 도시를 좀 하시지요. 이러더라. 그래서 석 지나가더래. 손에 딱 넣어보니까 100원짜리가 2개인가 있었다. 100원짜리. 이걸 어떻게 스님에게 드릴 수가 있나 생각을 했고 그래도 내가 쫓아가 지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약방문을 일러주겠다고. 그래서 그 꿈속에서 부부가 똑같이 꿈을 꿨어요. 약방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안희원이가 약을 지어 먹었는데 깨끗이 났었어요. 얘기하자면 났었는데 그게 이제 그 누누누 기어입은 스님이 누군데 이제 간신보살이죠. 예, 그건 영험담이에요. 그러니 그건 정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내가 우리 그 무아론에서 신을 부정할 때 우리는 그 진화론 아닙니까? 그럼 그런 영험담에서 창조론은 어떻게 연관될지 참 뭐 영험담이 무슨 창조론이야? 그게 어떤 그 진짜 관세보살님이 실제 계신가 이거 내 마음의 아니 관세보살이죠. 간신보살은 저기 뭐 24응신, 32응신 한다든가 해서 항상 그 중생이 그 원을 하게 되면은 가서 도와주고 예를 들어가면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게 해주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게 해주고 뭐가 되고 싶으면 그 원하는 데 들어준다. 그거는 뭔가 하면 간신보살의 원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그거가 못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변설하고 신하고 우리 인간의 모아론하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 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생기느냐 어떤 인간은 생기느냐 너 그래 물으면 제가 답변할 게 없어요. 그거요? 예.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신이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신이 있어서 고정불멸하고 영원하다면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되는 순간 그거는 상대적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원불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를 해도 신이 응답을 할 수 없어요. 영웅 불멸설 주장한다면은. 그리고 또 상대 정리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 대상. 그렇잖아요. 해주니까. 예. 네. 그냥 부처님은 가능하다. 부처님 보살. 왜 그러냐면은 불보살의 본질은 비어있기 때문에 실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성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항상 응답을 해요. 관계성이. 상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본질이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어있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래서 불보살이 기도하면 감흥이 오지만 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불멸의 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지 영혼 불멸하다고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는 그 기도를 받는 응답자는 영혼 불멸성이 아니잖아요. 애초 처음부터. 그런데 응답이 가능한 거죠. 자기만 그걸 믿고 있을 뿐이지.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말인가? 세상에 고정불멸의 어떤 실체성을 가진 존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기도를 하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얘기하죠. 그런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예, 정성을 하면 모든 것이 그 정성에 따라서 감흥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성 연기한다고 했어요. 능내 소리가 진성 연기. 능의 예를 들은 중생. 예를 받는 부처님은 참 성품이 서로 연기한다. 연기한다 하는 건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란다 대 어떤 총장이 이제 기도를 했대. 부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평생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 그것을 부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불상을 하고 부숴. 이 해다 뭐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꿈에 탁 나타나. 팔 부러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탁 나타나. 내가 너한테 평생 너 곁에 내 늘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는데? 꿈에 나타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응답을 해줬지만 본인 옆장이 두터우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선 기신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부처님 우리 곁에 늘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못 보냐 우리 중생이. 네, 그거는 부처님 잘못이 아니고 부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다. 그 대선 기신론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또 공부를 해 봅시다. 뭐 영험담 이야기 해달라면 뭐 끝도 없이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신심은 고치할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신심의 믿음의 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게 교만을 내는 정진 이름한다까지 했고 원칙소 3번 이것은 뒷부분의 5가지 정진의 모양을 밝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3번은 저기 보면은 그렇죠. 모든 선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면 하는 거 있죠. 그것까지인데 큰 세력을 갖추고 큰 정진을 갖추고 견딜 능력이 있고 용맹함을 경고하고 모든 선법을 지금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 이 5가지. 네. 자, 5가지 정견. 첫째는 큰 세력을 갖추고, 둘째는 큰 정견을 갖추며, 셋째는 견디는 능력이 있고, 넷째는 경고하고 용맹스러우며, 다섯째는 모든 선법에 대해서 끝내 명예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선법은 착한 법이죠. 착한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착한 법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악을 얘기할 때 선행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악행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랬죠. 그러면은 결국 선한 행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선법이에요. 인과법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느냐 많이 있어요. 베푸는 것도 있고 뭐 계율을 지키는 것도 육바람밀 이 전부 다 선법이죠. 또 너희들은 30질 조도품이 다 선법이죠. 수행하는 게 선법이에요. 명상하는 게. 물론 그것도 바른 명상, 바른 수행을 했을 때 선법이고 수행도 보면은 나도 해치고 남을 해치는 명상법이 있어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선법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5문구에 대해서 여러 교의가 다르다. 현양 성교론 제1권과 유가사지론 제42권에서는 다만 경문의 5문구를 들고 해석하지 않는다. 대성합의 달마 직론 제1권에서는 뜻으로서 5가지 명칭을 건립하고 해석하지 않는다. 성유식론 제6권, 대성합의달마 잡지론 제1권, 유가사지론 제57권에서는 뜻으로서 5가지 명칭을 건립하여 경전의 5문구를 배대한 뒤에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유가사지론 제89권에서는 뜻으로서 5가지 명칭을 건립하고 역시 해석하지만 경전의 문구에 배대하지는 않는다. 무성과 제천에서 대성론서 제7권에서는 뜻으로 명칭을 건립하고 역시 배대하고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성유식론 제6권, 무성에서 대성론서 제7권, 유가사지론 제89권에 모두 의지해서 이 경전을 해석하겠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름만 나열하고 해석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논서에서는 이게 경전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해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유식론 제6권 무성의 섭대송 제7권 유가사지론 89권에 모두 의지해서 이 경전을 해석하겠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갑옷을 입는 것 같은 가행은 하이람이 없고 물러남이 없으며 만족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갑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바깥으로 있던 장애를 막는 게 갑옷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또 용맹속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죠. 갑옷을.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람이 없고 물러남도 없다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만족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경전에서 말하는 세력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으며 용맹이 있고 착한 명예를 버리지 않는 것과 순서대로 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딱 그 5가지네. 하이람이 없는 거 하나, 물러남이 없는 게 하나, 만족함이 없는 거 하나. 이 3가지밖에 없는데, 그런 경전에서 세력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으며 하나, 용맹이 있고 둘, 착한 명예를 버리지 않는 것 셋. 아, 이렇게 딱 하면 딱 맞군요. 그런 무성의 섭대성 논서에서는 다음같이 말한다. 갑옷을 입는 것 같은 정지는 최초에 나는 장차 이런 일을 하리라 고 스스로 책략함을 말한다. 곧 이것은 경전에서 최초에 세력이 있다는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갑옷을 입는 것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맞는 얘기. 세력이라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요. 요번에 대선 때 선거전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혜영이 모여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재인군이 모여라 하니까 모인 거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력 싸움을 할 때도 선거전 할 때도 보면 사진을 갖다가 조작을 해서 막 올리잖아요. 이게 세력을 부풀리는 방법이죠. 이것은 선거 전략 중에 하나로 보는데 세력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저희 세력입니다. 그럼 이해하시죠? 맞습니다. 네. 완전 스님은 우리 세력이죠. 네. 아, 그렇죠. 우리의 위신, 우리의 세력이고 보호막이죠. 맞아요. 서로. 근데 제가 공력이 약하기 때문에 만일에 옛날 큰 스님 비해가지고 세력이 매우 약한 거예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이 비하면은 그냥 뭐 1000만 번 1도 뭐 수백억만 번 1도 안 되지 그 세력이. 그렇죠. 부처님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성님에 비교하면 그거는 아니죠. 근데 이 세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복력에서 옵니다. 복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복의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전생에 뭐 누구 말 맞다는 전생에는 그거는 많이 했는데 높은 지위에 앉아서 보신을 많이 받고 받기만 잔뜩 하고 베풀지를 않았다네. 근데 이 생에 와가지고 그 빛을 좀 감는다고 주고 새가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빌 게이츠는 대단하네요. 예? 빌 게이츠. 그러니까. 누가요? MS였어요. 빌 게이츠. 아, 빌게. 그래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자기 돈이 필요 없다고.
그렇죠. 아니, 소나비에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